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서현진입니다. 저 무당의 길을 25년째 걷고 있는 천신애기 이여슬이라고 합니다. 빙의가 된 사람은 눈에서 귀신이 보여요. 혹시 그러면 아버지가 첩에 계셨어요? 토종 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인간 자체가 이제 호모사피엔스 단일 종이고 뇌도 동일하고 그러니까 뭐 비슷한 경험에서 비슷한 것들이 느껴지겠죠. 요즘 사람들은 이 무속을 어떻게 생각할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전보다는 굉장히 친근하게 여기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한 뭐 90년대만 하더라도 매체나 이런 데서 이제 무속이 나오면은 되게 좀 위험하게, 음험하게 이렇게 그려지고 네. 막 그런 좀 어두운 분위기로 나왔다면은 한 2010년대 정도를 계기로 해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좀 친근하게 뭐 무릎팍도사 같은 그러네요. 캐릭터들도 나오고 지금도 이제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 뭐 이런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 무당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이제 쉽게 찾아가서 내가 상담을 할 수 있는 네. 편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떤 고민으로 무속인에게 심점을 보러 오나요? 보통. 최고 많은 고민은 금전적인 게 최고 많고요. 그 다음에 부부. 그리고 크게 나누자면 마지막은 빙의. 정신적인 문제.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만약에 그런 빙의 뭐 이런 게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런 걸로 그런 주제로 고민을 하시면 갈 데가 없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아무래도 정신의학과라든지 이렇게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그 순간 좀 환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은 그냥 그 환자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상담 내지는 뭐 다른 식의 해결이니까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돈에 대한 거를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나요? 뭐 돈에 그러니까 언제 돈을 많이 보이죠? 벌겠냐? 뭐 이런 거. 딱 이 사람은 돈이 있을 거다. 나중에 벌 거다. 지금 힘들지만 나중이 좋다. 아니면 너는 지금 좋지만 나중에 안 좋아. 이 정도는 보이는 거죠. 근데 신점을 보면 좋은 시기, 어떤 뭐 나이대 그런 시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신점이라는 건 시기는 따로 없어요. 뭐 구슬하거나 이런 거는 시기가 있겠지만 점은 내가 힘들 때 찾아가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점을 볼 때는 시기는 따로 없다. 하지만 몰리는 시기는 있더라고요. 언제 몰리나요? 보통? 연초죠. 연초에 어떻게 좀 올 한 해는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들. 뭐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저희 선생님들, 옛날 무당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무당은 1, 2, 3월에 벌어서 1년을 먹고 산다. 아, 되게 솔직하셔, 정말. 네네. 솔직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연초에 뭔가 좀 새롭게, 왜냐면 이제 연말 되면 뭐 어차피 올해 연말 끝났는데 끝났으니까. 뭐. 거의 다 됐으니까. 지나간 건 있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자. 연초에 야 점이나 보러 가자. 여자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근데 사실 이상한 손님들, 그러니까 기가 세거나 굉장히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손님들도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고객은 단 하나. 답을 정해놓고 와서 저한테 그 답을 원해요. 나 이사 갈 거야. 난 갈 거야. 간단히 얘기 듣고 싶어. 이렇게. 근데 나는 언니 올해 이사 못해. 그럼 화내죠. 같이 화내요 그럼. 마음대로 해 뭐. 그럼 두고 봐.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와서 물어보시는 분은 계속 그거를 저한테 한 번 묻고 또 돌아가면 또 그거 다시 묻고. 왜냐면 나 정해놓은 얘기를 듣고 싶거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속으로 욕하면서 간 분도 있을 거예요. 신점을 보기 전에 무당이 하는 특유의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뭐 네. 휘파람 불기. 우리 방울 막 그 영화 같은데 네네. 방울 흔들 이런 거. 그런 거 있으세요? 본인의 루틴? 저도 방울을 흔들고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처음 무당 됐을 때 되게 창피한 건 아닌데 좀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부채방울 드는 게 너무 쑥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 들 순 없고 옆에다 놓고 이렇게 만지고 점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버릇이 돼서 되게 수줍으시다. 귀엽게. 그냥 한번 만지고. 그래서 전 엽전을 이용해. 딱 던지면서 점괘가 나오죠.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부채방울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네. 안 듭니다. 아, 우리가 막 그 영화나 이런 데서 약간 접신하는 느낌으로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이런 건 이제 영화적인 드라마틱함을 강조하기 위한. 꼭 강조는 아니고 뭐 그게 일반적으로 무당들이 많이 하는 일이긴 합니다. 뭐 이제 다른 존재를 느끼려고 할 때 신의 존재나 귀신의 존재를 느끼려고 할 때 휘파람을 부시고 네. 또 이제 방울 같은 경우는 신을 이렇게 청하는 의미가 있죠. 저는 그거 칼 이렇게 위에서 작두. 아. 작두가 예, 예. 그거는 요즘도 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도 탈 때마다 무서워요. 아시죠? 근데 정말 타기 싫고 정말 비면 어떡하지? 막 이래요. 매일 그게 탈 때마다 맨발로. 맨발. 맨발이죠. 그리고 또 멋있어 보이려고 소창도 안 갖고 그대로 칼날에 좀 멋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이왕 타는 거. 아, 뭐 그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뭐 아주 퍼포먼스 하듯이 그냥 칼날에 정말 올라서. 그건 정말 속임 뭔가 눈속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저도 탈 때마다 발이 무서워요. 어떻게 그게 베이지 않고. 저도 그게 지금까지 신기해요. 미스터리다. 왜냐면 어떤 때는 솔직히 칼을 살짝 댈 때도 있어요. 혹시 빌까 봐. 그럴 때도 살짝 있었어요. 그런 거 실제로 많이 보셨죠? 그 네, 연구하시면서도. 그게 일단은 이제 그 신을 청할 때, 신을 받으실 때 이제 의식의 다른 상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최면 상태랑 비슷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신이 오셨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제 몸의 상태가 바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면 연구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암시가 걸릴 때 자기의 몸이 굉장히 그 달라지거든요. 막 허리도 안 구부러지고 나무토막이다 이렇게 최면을 걸면은 그 위에 막 사람이 앉아도 허리가 안 꺾입니다. 이제 신이 최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런 이제 믿음이 이제 사람의 몸 상태를 바꾸지 않을까. 무당들이 신점을 보는 중에 손님한테 절대 나는 그래도 이런 거는 말을 못 하겠다. 이런 금기 사항이나 절대로 발설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 신을 받았을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고 사는 거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명을 갖고 논하지 마라. 네. 그래서 그것만은 좀 제일 조심하려고 해요. 근데 정말 가까운 거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뭐 이 사람이 60, 70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조심해라. 뭐 언제 죽어? 뭐 이렇게 못하죠. 무서워라. 얘기만 들어도. 그럼 이제 나쁜 것들 그런 거 얘기했을 때 노력으로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나의 그런 운명을? 저는 그 말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러셨거든요. 성격이 팔자야. 성격을 고치면 팔자의 반은 고치더라고요. 너무 어렵잖아요. 성격 고치는데. 그래서 저는 거울을 봐요. 거울을 거울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많이 고쳤어요. 어떻게 해요? 저도 고치고 싶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급하면 손해고 목소리 큰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고. 그러니까 옛날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성격을 고치면 내 인생의 반은 고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운명을 타고나게 할까요? 조상이 덕을 많이 쌓은 집은 그렇구나.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 이재 씨가 굉장히 화제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저작권료가 뭐 500억에 육박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의 할아버지가 또 되게 유명하신 네네네. 분이더라고요. 신영균 신영균 씨. 씨. 근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한 500억에 가까운 돈을 20년 전에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제 좀 중년이고 이러다 보니 진짜 할아버지가 덕을 많이 쌓아서 돌아오네? 맞아요. 약간 그 생각을 하면서 덕 쌓고 살아야겠다. 근데 이게 지금 정답이에요.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딱 그게 떠올랐어요. 그런 결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나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짐작하는, 보는 그런 것도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근데 저를 구체적으로 뭐다 이런 건 솔직히 못 느껴져요. 왜냐면 이게 내 마음인지 신령님 마음인지 헷갈리니까. 근데 감은 있죠. 나 이때부터 뭔가 좋을 것 같아. 이런 거지 뭐 저에 대해서 볼 줄 모르더라고.
이 무속인 분들은 신령이나 조상신을 보신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또 네. 방금 또 조상이 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셨으면 정말 그 조상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거네요. 많은 거죠. 근데 이게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조상이 어떻게 그게 살았는지. 팔자인 거죠. 오 마이 갓. 그 집에서 아. 태어난 팔자라고 해야죠. 그러면은 그래, 팔자가 별로 안 좋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 그거를 좀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쌓는 거? 그죠. 내가 다시 덕을 쌓아야죠. 옛날에 그러잖아요.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고. 저는 분명히 그 말은 나중에 내 자식이 되든 아니면 내가 죽기 전이라도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뭐 조상신 뭐 이렇게 종교적 또는 뭐 초자연적으로 얘기하면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조상들이 그 나쁜 업을 쌓았다는 거는 그 동시대 같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 사람들하고 뭔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 집 안 되라고 뭔가 일을 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뭐 신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들 살아가는 일인 거죠. 정말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살아가는 네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조상들의 그런 업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지금부터 잘 해서 그 집 자손이지만 쟤는 괜찮다 맞아. 라는 얘기를 듣게 만들면 이제 내 밑으로는 괜찮아지겠죠. 갑자기 조상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조상이 덕을 쌓으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뭐 독립유공자 뭐 네. 후손들 힘들게 사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정말 대표적인 매국노들의 자손들이 뭐 국가와 소송을 해서 뭐 승소를 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조상의 덕이나 업이 그렇게 후손의 생활에 1대1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또 뭐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믿음 체계 자체는 이제 가치관으로 이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더 지금 사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이걸 유도하는 거지. 지금 뭐 내가 조상이 덕을 많이 사셨는데 내가 어려우니까 나는 덕을 쌓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는 거는 여러 곳에서 아마 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상 속에서 상갓집에 다녀오면 뭐 소금을 뿌려야 된다라거나 돼지 꿈을 꾼 날엔 로또를 사야 된다거나 뭐 이사 갈 때도 손 있는 날 없는 날 진짜 가격 차이 많이 나고 네. 뭐 그럴 때 결혼하는 것도 부정탄다 그러고 이런 거는 왜 생겼을까요? 일단은 이제 무속 신앙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죠. 예전부터 이제 그런 걸 조심해 왔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해 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행동들의 그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네. 뭐 사람이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에 하나 조금의 찜찜함이라도 있으면 그게 계속 신경 쓰이고 떠오르고 하면서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든지 아니면 뭐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못하고 큰일이 오히려 나든지 그렇기 때문에 찜찜한 일은 없애고 가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부정을 막는 그런 금기 같은 걸로 발전을 한 것 같고요. 좋은 거는 뭐 이제 좋으니까 자꾸 더 하게 되고 맞아. 그러다가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이제 주부들, 네. 아기 그러니까 임산부들은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날짜를 받아서 아기를 낳고 싶어서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네, 이건. 일부러 이제 그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그거 하려고 네. 아직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상의 부분들을 무속이나 그런 것들에 조금 의지하고 그 네.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이제 밑에 깔린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런 욕구죠. 더 잘 살고 싶고 복 받고 내가 싶고. 더 좋게 됐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공부한 명리학 쪽에서는
그렇게 굳이 시간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큰 의미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무속에서도 네. 굳이 그렇게 시간을 왜냐면 날짜 맞추고 시간 맞추라고 안 해요. 왜냐면 쌍둥이도 팔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날짜에 꼭 태어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아니고 운명은 정해져 있다. 최근에 정말 무속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두 분은 각자의 영역에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과거에 무속이 굉장히 멸시천대를 받고 폄하되던 시기를 이제 거쳤고 또 네. 그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분위기가 되게 기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한국 문화의 그 묻혀졌던 측면이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측면이 떠오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계기로 좀 더 뭐 다른 분들도 무속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마음도 잘 관리를 하시는 뭐 그런 하나의 분야로 무속이 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지금 무속을 그리고 있나? 한양굿으로 하게 되면 네. 12신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게 귀신 이미지 같은 데 반영이 된다고 보면 그거는 하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 빙의가 된 사람은 눈에서 귀신이 보여요. 저는 영화 봤을 때 정말 무속과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비슷했다. 한국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재해석됐거나 생소한 그 문화적인 존재고 무서운 거, 이질적이고 낯설고 생소하고